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성경을 통한 온전한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서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온전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잊지 못한 채로 이단들의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유혹과 속삭임에 의하여 결국에는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금의 기회를 주길 원하였으며 또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들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었던 당시의 이 거짓 선지자들, 결국에 그들의 활동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또 고대 사회로 올라가도요. 결국엔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려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듯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과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판치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이상하게 여겨질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저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일이며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한 가지 현대사회에 특별히 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을 얻었노라 이야기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지켜내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온전한 진리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사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의 사명 그리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했던 고백처럼 결국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 스스로의 구원, 우리 스스로의 가는 길을 온전케 지켜내는 것, 그 또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신천지를 포함하여 예전부터 있었던 여호와의 증인이든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있는 이들의 삶을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호심탄탐 교회 안으로 들어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단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이 스스로가 진리를 아는 마냥 착각함으로 그저 웃는 얼굴과 그들이 행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스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방금도까지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판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결국에는 서로를 비방하며 모두가 거짓 선생이고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들에게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들이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들의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shameful way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길을 결국엔 스스로 따르고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럿이 그들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가고 스스로 수치의 길을 가는 자들을 따른다는 것인데 바로 그 수치가 어떤 것인지 또한 3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에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영어로는 gree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결국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행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결국엔 스스로의 만족과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들이대거나 결국엔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기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그리고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욕망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자신들의 감정적인 체험 아니면 자신들의 지적인 만족, 결국에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라는 비아냥과 비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옳은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 성경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이고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처럼 거짓 선생들이며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은 온전한 선생과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색하고 결국에는 탐심을 따르는 길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스스로가 헷갈려서 규정해내지 못하고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들 혹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일,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하시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더 얻고 받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도리어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전하는 사역의 삶, 이 사명자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끊임없이 내 탐욕, 내 욕망, 호색함을 따라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감정이 만족하며 내 지적인 충족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온전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인간인 것이지요. 나 자신인 것이지요. 내 감정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모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럿이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착각하니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것일까요? 성경의 기준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무지함의 결국에는 결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오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지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온전한 방향으로 지금 잘 걸어가고 계셨다면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들의 속삭임은 달콤하고 유혹당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야기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지향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엔 탐심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도를 따라가면 내 마음이 만족하고 내 기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 이야기했으며 많은 이들이 넓은 길을 찾는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결국엔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사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기에 때로는 내 감정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결국에는 그 외롭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당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결국에는 이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이겨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4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에는 노아와 7명의 식구는 보존했다라는 대조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이들인 줄 알고 계시죠? 바로 루시퍼와 그를 추종했었던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보존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결국에는 불법하고 무지했던 음란했던 그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이라는 자를 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악인과 의인의 끝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들은 쾌락과 음란과 그들의 탐심을 향해서 살았던 이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줄만 알았고 그들은 자신의 만족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어때요? 결국엔 그곳에는 불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의를 지켰었던 결국엔 롯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마지막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진리를 지켜내는 삶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과 선지자들의 이야기처럼 달콤하지도 결국에는 편안하지도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결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렵고 힘든 길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감당의 처원을 넘어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믿음의 성숙을 갖추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라면 믿음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끝끝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탐욕을 쫓아 결국에는 호색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이 누리는 그 편안함과 쾌락이라는 것,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이 교리들을 그리고 거짓 신앙을 설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맞이한 사명이며 우리들이 견디고 지켜내야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의 신앙관념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향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짓 선생들과 같이 호색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탐심,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져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므로 오늘도 선한 길을 걸으시고 계셨다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만족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온전한 교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붙잡는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지도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형통함과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 힘써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한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과 악한 마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탐심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지적 만족, 인생의 결국에는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경계하여 그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탐심을 쫓아 사는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만족 같은 정도의 저차원적인 은혜가 아닌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모든 것을 소유했으며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은혜, 고차원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구별된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유함을 평강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